언제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의 말씀. 우리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하라 하시되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의 손을 내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다 함께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를 입어보라. 우리는 다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고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진실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여전함을 다시 한번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드려진 예배 가운데 모든 우리의 죄악이 허물이 씻겨지게 하시옵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소리 인사하십니다. 오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하는 자리가 복되시고 성령의 은행함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군중들이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왜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열렬히 환영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입성한다는 것을 이미 그들이 소문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래서 이미 그들은 준비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과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는가?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가 됩니다. 대중들의 인기, 대중들의 관심, 대중들의 사랑은 물거품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인터넷 시대라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풍선인가 뭐 별인가 뭘 받으려고 뭘 받는데 이렇게 인터넷에서 잘 모르겠는데 그걸 받으려고 자기를 촬영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받으려고 별 일 다 한답니다. 완전 목숨 거는 일까지 다 한답니다. 그런 시대.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사람들의 인기를 받지 못하면 이게 미치도록 뭐라 그럴까요? 관심을 받지 못하는 미치도록 외로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를 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잡히시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그 환영받았던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람들입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람들.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칼과 뭉치를 든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칼과 뭉치를 든 큰 무리.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힘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힘을 얻으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배를 하기 위하여 세상의 힘을 얻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 쫓아갑니다. 세상의 힘은 크게 보면 세 가지죠. 돈, 명예, 권력. 이 세 가지죠. 돈, 명예, 권력. 사람들은 이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선한 방법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제가 가끔가다 TV에서 이렇게 사건들이 어떤 거를 보고 재구성하는 걸 보는데 그 돈 때문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심지어 자식도 죽여버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유산을 가지고 서로 형제를 고소하고 싸우고 형제를 죽이고 그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한 사람을 매장시켜버리는 그러한 네거티브도 서슴없이 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는 뭡니까? 남의 감정을 이해하지 않아요. 남의 감정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나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만. 사이코패스들이.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남을 짓밟고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사이코패스예요. 여러분들이 겉에서 외모로 그 사람을 가까이 살지 않으니까는 보면 뭐 위대해 보이고 뭐 대단해 보이고 뭐 덕이 있어 보이고 그렇죠.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 인생은 완전 사이코패스. 남의 감정을, 남의 사정을 절대 돌아보지 않습니다. 남의 감정과 남의 사정을 보면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이코패스들이 많다고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가 많아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많이 배운 사람들. 오늘 보면 47절에 보니까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채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칼과 뭉치를 가진 큰 무리가 왔답니다. 이 뭉치는 뭐냐면은 짧은 막대기로 그 당시에 그 성전을 지키고 하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칼과 무기를 갖고 온 거예요. 칼의 무기도 갖고 오고 그 뭉치 무기도 갖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을 누가 보냈다고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홀로 있어요. 물론 제자 12명이 11명이 같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 가룟유다가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겨우 10몇 명뿐이 안 되는 그 사람들 무리 중에 예수를 잡기 위해서 큰 무리가 왔대요. 그것도 칼을 들고 또 그것도 뭉치를 들고. 여러분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최하 100명 단위입니다. 최하 100명. 한 10명, 20명이 아니라 큰 무리니까. 많은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 잡으려고 칼과 뭉치를 든 100여 명의 사람이 지금 예수를 잡으러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까요? 왜 큰 무리들을 보냈을까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았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오늘 21장 예루살렘 입성하시거든요. 근데 23장에 보면은 그 장로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악한 말을 하는데 욕을 했어요. 아주 그들을 화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완전히 비방해요. 그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에 대해서 정치를 완전히 폭로해요. 그 말을 들었던 그들이 백성들은 자기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는 자기 뜻을 향해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 말을 하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들의 그 본의와 자신들의 명예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그 군중들의 지지를 받는다면은 이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다 빼앗기게 되죠.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의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잡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이 뭐냐면은 죽은 자도 살리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도 고치고 뭐 많은 이적과 기적의 소리도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무엇이라고 판단했냐면 귀신을 부려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귀신을 부려서 귀신을 이용해서 저가 바알색을 그 귀신을 이용해서 저 마술을 부리고 이상한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잡으러 가는데 예수가 만약에 그 힘을 발휘하면은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수많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예수 한 사람 잡으려고 그 큰 무리들을 뭉치고 칼을 들고 간 거예요. 그가 어떤 요술을 부린다거나 귀신을 부린다거나 이런다면은 그를 잡기가 어려우니까 수많은 사람을 보낸 것이죠. 제사장들, 유대인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표면적으로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제사장이 계보가 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제사장의 계열은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거짓 제사장들이죠. 로마와 결탁되어 있는 거짓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거짓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백성들의 구원을 바라고 정말 메시아의 오심을 바랬다면 정말 그걸 바랬다면은 최소한 예수님이 누구라고는 인정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는 인정할 수 있었겠죠. 최소한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인정 못한다 하더라도 그가 메시아라는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가 최소한 당신들의 양심을 찔리는 말을 던지는 그 예수가 최소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라고는 생각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를 잡아 죽여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종교적으로 종교를 이용해서 갖고 있는 힘, 종교를 이용해서 벌고 있는 돈, 종교를 이용해서 가지고 권력 이것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힘을 입기를 싫어했던 무리들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그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도래하고 내가 정말 내 영혼의 성숙함을 위해서 그리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힘을 얻고 세상의 힘을 유지하고 그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예수를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들,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백성들 앞에 보였지만은 실은 그 속에 들어가면은 로마와 결탁해서 자신의 힘을 갖고 돈을 벌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종교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만약 그런다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세상의 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그 세상의 힘을 놓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판단해봐야 돼요. 그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만약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도는 고고한 학처럼 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명경지수에 물고기처럼 살아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해요. 그게 없이 살 수 있다는 말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악을 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힘을 잃더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잃지 않으려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대선에서 보면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교회 나가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팔고 자기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역설적인 기독교의 진리로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수월에 오래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힘 때문에 예수 믿지 마시고 세상의 권력 때문에 예수 믿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 세 친구가 꿀꿀에 들어가듯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것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뭉치와 칼을 들고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다면 세상의 힘을 놓치더라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예수님이 붙잡히던 밤에 예수를 파는 자가 있었어요. 예수를 파는 자. 속이는 일. 속이는 일. 이것은 인간만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동물들도 위장을 하고 속여요. 왜요?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죽은 척하기도 합니다. 색깔도 바꾸기도 하고 위장도 해요. 그런 것도 동물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은 그 짐승을 잡아먹을 때, 먹이를 잡아먹을 때 위장하고 또는 속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에게는 그것이 선이나 악이 아니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어요. 저는. 동물들이 먹이를 잡아먹는 행동은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시켜주시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동물이 여러분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야 잔인한 동물이다. 저건 악이야.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자연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섭리. 그러고 살아가요.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주셨어요. 아담은 처음에는 악에 대한 지혜가 없었어요. 악이 무엇인지 몰라요. 선만 아는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만 아는 지혜, 무엇이 선인가, 그것을 아는 지혜만 주신 이유. 그러니까 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지혜, 그 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안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악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기업체를 한다 합시다. 그러면 아니면 큰 재산을 땅을 팔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세금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랬을 때 세금을 덜 내고 싶었겠죠. 그런데 탈세하는 방법을 몰라. 그런 마음 생기면 안 되는데 탈세하고 싶은데 탈세하는 방법을 몰라. 그러면 탈세를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한다. 왜? 그 탈세하는 방법을 모르고 지혜가 없으니까는 그건 안 해요. 여러분 문 따고 들어가서 도둑놈들이 남이 문 따고 들어가서 도둑질 하잖아요. 그 열쇠 따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지혜가 없어서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안에 지혜가 없어. 악의 지혜. 근데 마귀가 와서 인간에게 그 악의 지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악의 지혜가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악과를 먹었다 표현하는 거예요. 악의 지혜를 뱀이 넣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때부터 문제인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탈세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야, 이렇게 누가 탈세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줬어요. 야, 그래? 탈세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야, 최소한 몇천만 원은 세금 안 내도 돼. 탈세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방법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그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 그러니까 악을 쓸 것인가, 악을 쓰지 않을 것인가, 그거는 자신의 자유의 의지에 달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열어주셨어요. 왜? 이미 악이 들어왔으니까. 그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혜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아담은 이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깨달아요. 그리고 그 악을 가지고 이제 아담은 악을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이제 자기가 자유의지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악을 사용할 때, 악의 지혜를 사용할 때 명분이라는 걸 써요. 명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떤 명분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그 명분을 세워요. 그것도 악이에요. 그런데 가장 치졸한 명분이 뭔지 아세요? 남들도 다 하는데도
남들도 다 아는데. 가장 치졸한 명분. 남들도 다 아는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교통위반에 잡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남들도 다 아는데 왜 쟤는 안 잡아? 왜 나만 잡아? 남들도 다 아는데. 그러면서 악을 행하지. 남들도 다 아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들도 다 아는데. 깨진 유리창이라는 그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차 한 대를 세워놔요. 방치를 해놔요. 근데 깨끗한 차예요. 그럼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오래 놔둬도. 그런데 그 차를 유리창을 깨놔요. 이렇게. 그리고 방치를 해놔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다 쓰레기도 던지고 지나가다 유리창도 깨고 지나가다 차도 긁어버리고 차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죄가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가. 내 안에 죄가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남이 해놨는데 남이 다 하는데 뭐. 누군가 깨놨지? 나도 깨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이코패스는 뭐라고요? 남의 감정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죄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 안에 있어.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얘기는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그 악한 지혜를 사용할 것인가 안 사용할 것인가. 그거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심판됐을 때 가장 억울한 놈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제가 그랬어요. 마귀는 난 그런 적 없어요. 나는 그냥 소스만 줬을 뿐이에요. 정보만. 제가 본인이 사용하고 왜 나한테 핑계를 대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험담하고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을 비방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 사람을 비방하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도둑질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를 파는 자가 나와요. 예수를 파는 자가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어떻게 예수를 파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48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그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유다만 그러냐? 아니 우리들도 그래요. 뒤에서는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앞에서는 시집 깨끗하게 웃어요. 밥 안녕하세요. 뒤에서는 죽일 놈 살릴 놈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예전에 여기 우리 제가 목회하는 친구 여자 목사님 성도가 5명인가 6명이에요. 너무 힘들대. 뭐가 힘들어? 저 동갑이라서 반말하지. 뭐가 힘들어? 우리 성도도 잘 알아요. 뭐가 힘들어? 성도들이 뒤에서 내 욕을 그렇게 많이 하네. 내 앞에서 와서는 목사님 하면서 내 뒤에서 욕을 하는데 참을 수가 없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했어요. 예수도 가로 유다가 와서 입 맞추면서 랍비여 안녕하시네 그랬어. 목회자들은
다 예수처럼 죽어가는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맞아. 예수님도 그랬는데 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건데 맞아.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웃는다고 해서 그게 다 웃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 예수를 파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를 왜 팔았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가르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줬어요. 예수를 팔자 그 마음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죄악이 있어요. 마귀가 심어줘요. 그 죄악을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그 죄악의 지혜를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누가 정한다고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남을 원망합니까?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로 유다는 그 마음에 악이 들어왔죠. 그 마음에 악이 들어온 것을 마귀는 가로 유다가 마음에 자기가 넣어주면은 그거를 잘 쓸 거라시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도 아무한테나 악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악을 주면은 어떤 사람? 잘 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잘 쓸 사람.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맡겨요. 어떤 지혜를 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 지혜를 잘 쓸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지, 그 일을 못할 사람한테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악이 많은 거는 사단이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거 주면은 100% 잘 쓰기 때문에, 마귀 자기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해요. 물론 돈 때문에 그랬어요. 은 얼마요? 30. 은 30이 얼마라고요? 겨우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에요. 노예 한 사람 값. 큰 돈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은 아니에요. 작은 돈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 바리새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죽이니까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가서 예수를 판다 그러면은 얼마를 줄까? 큰 돈을 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는 돈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큰 돈을 줄 것이다. 그 예상하고 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예수를 죽이려고 100명 큰 무리를 보낸 사람들이 큰 돈 안 주겠어요? 큰 돈 줄 거지 않겠죠.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은 30을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딜을 해야지. 더 달라고.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도 조수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무슨 방울? 물방울 다이아몬드. 그거 시가로 몇억 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훔쳐서 담을 넘어가서 나중에 그랬잖아요. 보관 대작들이 어때요? 우리 집을 훔쳐. 도둑발이 하나도 없다고. 그걸 훔쳐왔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도 조수영이가 얼마 전에 또 잡혔어요. 시계 하나 훔치다. 물방울 다이아몬드 훔치던 사람이 그 시계 그거 몇십만 원짜리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경찰서에서 하는데 보니까 얼굴이 이게 뭐죠? 옷을 뒤집어 쓰고서 다 찍지 말라고 나 조생 아니라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TV 나오고. 이 조세영 씨는 도둑질을 하는 거, 절도하는 거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70 넘은 할머니가 소매치기를 붙잡혔잖아요.
자꾸 보니까 큰 부자예요. 5층짜리 건물도 있고 집에 그 식물도 있고 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백화점 가서 소매치기 하다 붙잡혔어요. 아니 돈도 많은 분 왜 해요? 몸에 배 습관. 이걸 안 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몸에 악의 지혜가 꽉 차서 있다.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 남을 험담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 남을 미용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그게 예수를 판지예요. 이 가룟 유다는 큰 돈을 받으러 갈 줄 알았는데 겨우 30분이 안 주는 거예요. 그거라도 만족이에요. 그걸 얻었으니까는. 그걸 얻었으니까. 그래서 예수에게 와서 입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악의 지혜를 버리셔야 돼요. 그걸 품고 살아가면은 그 지혜가 나를 자꾸 덮어요. 결국 나는 마치 그 인형 놀이하는 것처럼 이 마귀가 이렇게 하는 그것에 내가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미 거기에 익숙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악의 지혜를 부어주는데 그 악의 지혜를 잘 쓸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랬던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악의 지혜에 익숙해 있지 않길 바랍니다. 자기 스승을 팔면서도 입 맞추는 그 사람. 제가 뭐라 했죠? 사이코패스. 셋째,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종교는 세력을 키우길 원해요. 종교는 세력을 키워야 돼요. 본질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종교가 세력을 키우는데 당근과 채찍을 써요. 그 당근과 채찍이 뭐냐면은 당근은 이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저주받습니다. 이게 종교에 갖고 있는 기본 틀이에요. 모든 종교.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좋은 일 하면은 천국 가고요. 나쁜 일 하면 지옥 가요. 이게 종교의 틀이에요. 가지고 있는 틀. 그것을 가지고 그 신자들을 관리하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좋은 일이 뭐냐면은 종교 지도자 자기들의 말을 들으면은 당신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의 자기의 말을 안 들으면은 당신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종교예요. 결국 종교가 갖고 있는 규례와 종교가 갖고 있는 윤례는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거예요. 자신들의 규칙을 가져서 신자들을 관리하고 자신들의 세를 키우고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돈과 권력이 있습니다. 항상 종교가 있는 것에는 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종교 지도자한테 붙잡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시니까 따랐어요. 자신들도 그러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변화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른 병자를 고쳐주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변화된 사람은 없었어요. 변화되는 사람.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면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비천하고 소외 계층들이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 아주 저 갈릴리 사람들 하면은 아주 천박한 놈들, 상종 못할 놈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일도 행하고 많은 사람이 따라하는 거예요. 야, 저 예수를 잘 따라다니면은 나도 뭔가 하나 떡고물에 떨어지겠다. 그래서 좌편에 우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 좌편에 하나 우편에. 제자들은 그거하고 싸웠어요. 제자들의 예수를 따랐던 목적은 자신들의 출세예요. 실체였어요. 출세.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길을 안 가시는 거예요. 그 종교화 시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화 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종교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를 종교화 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은 신자들을 관리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안 주시고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하니까는 야, 저 사람 말이 이상하다. 미친 사람 같다고 떠나자. 그때 예수님 아니 이리 와. 야, 내가 말을 좀 잘못했어. 이리 와. 가지 말고 내 말 다시 들어봐. 이러지 않았어요. 가라고 했어요. 가라. 그 제자들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은 종교화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종교화되면 안 돼요.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도 교회를 자꾸 종교화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신자들을 자신들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큰 어떤 무엇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했던 거예요. 오늘 보면 5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 죽을 수 있었어요. 그가 종교인이었다면, 그가 종교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자기가 종교의 교주가 되겠다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무슨 종교가 되겠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문제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 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 했던 것.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려고 했던 것. 그게 문제지 예수님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보면 5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 그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제 예수에게 더 이상 기댈 게 없다. 이제 더 이상 예수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잘못 쫓아왔다. 다 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가 종교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종교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한의사에 문자가 왔었어요. 어떤 이제 상담을 할 수도 있는데 상담을 가냐고 문자가 왔는데 내가 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컴퓨터로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컴퓨터에 이게 눌렸어요. 이렇게 뭐 글자가 나가. 그래서 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모르고 내가 컴퓨터에서 이게 엔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사님 놓고서 상담하겠다는 뒤에 뭐가 들어요? 이거 잘못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사람을 놀리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집사님 문자 잘못 보내는 하고 문자 잘 보냈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한테 어떤 문자를 보냈는데 난 보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엔터를 안 누르는 거야. 엔터를 안 누르고 안 보낸 거예요. 그런 일도 있어. 그래서 집사님께서 그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아무 문제 안 삼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지. 다른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뭐야 이게? 목사가 지금 또 핑계대고 있네. 그랬을까요? 잘못 보내다 핑계대고 있냐?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목사님 이해해요. 하면서 한 30분인가 20분 전화 통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데 잠깐 잘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왜요? 모르니까. 내가 보냈다고 엔터를 쳤다고 생각했는데 문자가 안 간 것처럼, 그래도 그 친구가 나를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를 잘못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만큼은, 신자들만큼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변화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수단이, 어디 가는 수단? 천국 가는 수단이에요. 지옥 가지 않는 수단이 된다고. 예수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천국 가려고 믿어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믿어요. 그렇게 하면 예수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종교화시키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완전히 차별되는 게 그게 기독교고 그것이 예수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신에 강해가지고 예수를 미신처럼 믿죠. 아무리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시고 마음의 악을 버리시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무엇인지. 제가 신학교에서 강사로 와달라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강의하는 거 들으시면은 반감 살 텐데요. 한번 못 들으신 말이냐? 반감 살 거예요. 그래서 쓰시겠습니까? 그래도 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강의를 해봤어요. 근데 반응이 학생들, 여러분, 그 신학교는 작은 신학교잖아요. 나이들이 다 많아요. 50세, 60세, 이런 분들이 늦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저기 4년 신학 같은 걸 못하잖아요. 그런 작은 신학교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것이
뭐 이론이나 교리나 신학이 아니고 이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냥 다 놀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다고 계속 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만나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예수 증거하는 안 돼요. 목사는 인기 얻으려고 예수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들한테 교인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인기 얻으려고 목회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인기 얻으려고 오셔서 말씀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어요? 칼과 뭉치를 들고 온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를 판 자. 세 번째는 예수를 벌고 도망간 자. 최소한 이 세 사람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최소한 이 세 사람 안에. 이 세 무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더라도 결코 예수를 종교화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종료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 인정합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었어요? 마음의 악이 가득했어요. 마음의 악의 지혜가 가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마음의 악을 버려가는 과정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가 종교화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총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